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주팔자를 보신 분들이 있나요?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 그러니까 태어난 연,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시, 이것을 이제 말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답니다. 운명. 그렇게 되어져서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확률이죠. 확률.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는 그 팔자는 안 바뀐대요. 바뀔 수가 없대요. 나름대로의 이제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 해석 방법이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부적을 쓴다든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구술한다든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팔자가 바뀌는 거는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면 팔자련이 한다 그러잖아요. 팔자련이. 이 팔자는 이게 뭐로 다른 거로 대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체념을 하죠. 할 수 없어요.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 이슬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인샬라 그래요. 인샬라. 이게 모든 게 다 뭐냐면 신의 뜻이다라고 해요. 신의 뜻. 근데 그 인샬라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가서도 인샬라 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는 인샬라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샬롬 그래야 됩니다.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수고하고 살아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의 짐, 질병의 짐, 여러 가지 삶의 짐으로 눌려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에 꽉 매여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박에서, 그 수고에서, 그 무거운 억압에서 내가 너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냥 팔자련이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업보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와 있는 이 문제, 큰 어려움, 인간의 힘으로는 그야말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여러분 해방, 예수 안에서 참된 승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이게 접하다 보면은요, 하나의 스토리를 알아요. 하나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럼 이야기를 아니까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리고 내가 성경 아브라함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삭을 읽을 때에
이삭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읽을 때에 그 다윗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스토리는 바로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결론적으로 변화와 같은 그런 기쁨, 그런 여러분 새로워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0년 동안 뭐로 사는가 하면 구걸하며 살아요. 구걸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늙어가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가 없는가 하면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여 준 그 예수가,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 예수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못 걷게 된 자의 형편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지금 요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네 가지의 형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난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필연적으로 불행하게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장애를 입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게 삽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굶주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40살이에요. 40년 동안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걸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무엇이 똑같은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죄값으로 죽어서 모두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죽은 이후에까지도 완전한 절망적 상태가 우리 인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2절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4명,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이겠죠? 4명에서 들것으로를 대놓고 어깨에다 매서, 그러니까 침대처럼 해가지고 들것해서 어깨에다 매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 문 앞에다가 내려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도 없고 어디에서 올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 첫째는 나면서부터 못 그런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사는 사람이었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걸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구걸을 해서 여러분 이 돈을 얻지 못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걸을 해서 돈을 벌어야, 앵벌이라 그러죠. 이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이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일당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월급이 됐든지 간에 이 사람도 얼마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돈을 받아서,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밖에 관심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밖에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신경 쓸 여가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구걸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그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성전 입구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미문이라고 해서 저기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미. 그래서 거기가 동으로 돼 있대요. 동. 그래서 아침 태양빛이 비치게 되어지, 반사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 동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문이죠. 근데 성전 문에 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몸이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는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너그러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등을 지고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는 사람을 마주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찬양을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기도를 하는가, 성경을 배우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무엇인가 자기가 먹고 살아가야 될 일만 온통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오직 구걸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건 다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40년 동안 성전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을 40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좀 못 다녔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0년을 여러분 성전을 다닌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으면서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찬양에도 관심이 없고, 설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오직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만 여러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몽땅 주시고 못 구한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걸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성전 안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찬양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여러분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못 걷게 된 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한 푼 달라고, 한 푼 도와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겁니다. 한 푼 주세요.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린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돈이었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거지 소경 아버지는 디메오고 아들은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두 부자 간에 둘 다 맹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국가가 주어지는 그 거지 옷, 그 구걸할 수 있는 거지 옷을 입고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청각이 발달됐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소리를 들린다면 누가 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네요 라고 묻지요. 그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나사렛 예수. 그러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듣기를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서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면 구걸을 못합니다. 구걸하지 못하고 자기가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지가 직업을 바꾸는 게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가지고 그냥 한 푼 줍시오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돈을 다 주고 간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으면 된대요. 나 같으면 안 하겠네. 근데 이게 너무 편하대요. 너무 쉽대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때로는 큰 돈이 올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 거지 생활 그만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해요.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먹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구하죠.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요.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온통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사냥을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이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엄마 옆에서 늘 음식을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에서가 어느 날은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라도 잡았으면 배라도 들고 풀 텐데, 그러니까 잡지도 못했으니까 허기진 배를 지고 집에 오니까는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야곱아, 내게 죽 한 걸만 줘라. 나 배고파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야곱이 팥죽을 쓰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직 아버지도 안 드렸어. 어머니도 안 드렸고 나도 안 먹었는데 네가 뭔데 팥죽을 달라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죽게 생겼어. 팥죽 한 그릇 빨리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 야, 장자의 너 가져. 야, 그놈은 뭐 하냐고. 너 가져. 맹세해. 그러니까 에서가 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나 에서는 야곱의 동생이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장자는 야곱이다. 3번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부터요 그 에서가 동생이고요 야곱이 내가 형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더위 먹었나 하고 아버지한테 한 대 그냥 얻어 터지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래요. 땅의 것만 추구하고 먹을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에서, 그런 사람은 나에게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는 그 에서에게 어떻게 하나요? 저주를 내리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계보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이 사람은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긍긍할 수밖에 없는 팔자련이 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떡하겠나? 이게 무슨 업본가 도대체가.
내 팔자는 이렇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세월은 얼마나 빨리 가요? 얼마나 빨리 가요? 여러분, 10대의 학생들, 젊은이들은 시간이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왜 좀 빨리빨리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몰라. 그러나 어쨌든 4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날짜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를 느끼고, 누가 그러잖아요. 40대는 차가 40km 속도로 가고, 세월이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5로 가고, 뭐 이런다라는 뭐 말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맞죠. 뭐 똑같은 24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면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 교회 86년도에 오셔서, 86년도 7년도인가 그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죽으면 비석에 딱 써줄 게 있대요. 뭐라 그런가 하면 좁은 기사다. 만들조 똥분 기계기 사망사자. 똥 만들던 기계가 죽었다. 이렇게밖에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오직 돈. 오직 돈. 뭐 할 겁니까?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빌딩을 50층짜리 여러분 2개를 사놓고 여러분 세상 떠나서 뭐 할 거냔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 석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작품. 하나님 앞에 작품, 가문 앞에 작품, 자녀들 앞에 무엇인가 남다른 작품을 남기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통 돈.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떠나면요, 자식들을 머리 터져라 싸우기만 합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왜 이렇게 헛된 짓을 하며 살아가요? 이 나면서부터 여러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통 먹고 사는 거, 돈 하면서.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그 다음에 6시, 9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 하면 오전 9시, 6시 하면은 낮 12시, 그 다음에 9시 그러면 오후 3시를 말해요. 저녁 6시가 되어지면 하루가 저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밤 12시인데 거기는 낮, 그러니까 그 저녁 6시 되어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을 때에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관심 없이 보는 거예요. 의미 없이 보는 거예요. 기대 없이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돈을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고 나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초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이 없으면 보면서도 몰라요. 마음이 없으면요. 들으면서도 못 듣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못 들어요. 그러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집중하고 보라. 관심 갖고 봐라. 기대하고 바라봐라. 사모하면서 나를 바라봐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나를 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유행가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냥 봐요. 어떻게 해요?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의미 없이. 어떻게 해요? 기대도 없이요. 그냥 쳐다봐요. 그가 하는 말이 들려지나요? 안 들립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어요. 이 눈 말고 집중해서. 집중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삼가 듣고, 그래요. 삼가 듣고, 그리고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들을 정, 따를 정 해가지고,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들으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그게 청종입니다. 청종.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 듣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올 때에 삼가 듣고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가 듣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의미 없이 40년 생각 없이 40년 기대 없이 40년 여러분 40년 다녔으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교회 직분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 더 올라갈 데가 있겠습니까? 직급이. 그러나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자 여러분 쳐다보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기대하고 보라.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눈이 동그래졌죠.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고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쳐다보라 그러지? 은도 없고 금도 없는 주제에 왜 우리를 쳐다보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것이 뭔지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너 돈 주면
금방 사 먹고 끝나지. 그러나 예수는 너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좋은 옷, 비싼 옷, 메이커 옷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에 만족이 오나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오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또 별개예요. 돈이면 다다라고 했지만 돈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편리해요. 돈이 있으면요 대우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강해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에 만족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라.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너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무엇을 약속하는가?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치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를 받아들여야 나의 현재와 내 운명과 내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관심 없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 있습니까? 박혀 있습니까? 또 어서 저기 들은 거리 있어가지고 주여 잘 박힌 목과 같이, 아이고 말은 잘해요. 주여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같이 말씀이, 아이고 어서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돼 있냐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생각 없이 예수는 나의 주 산만하게 눈동자 왔다리 갔다리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여러분 부르면서,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고백이 됩니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사 여타권을 지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여러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진정성이 있습니까? 진정성 없이 사랑의 소리만 들으면 행복하십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들으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박 목사가 소리를 들리면서 설교를 하는 이 말씀에도 관심이 없이 쳐다보고 있다면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예수 이름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를 통해 못 걷게 된 자의 변화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예수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7절과 8절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변화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변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여러분 지금 정형외과 의사들이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이럴 거예요.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기부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기부수를 풀었어요. 한 달 동안 기부수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기부수를 했어요. 근데 이걸 풀었습니다. 풀게 되어지면 푼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손이 마음대로 돌아가나요?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우두둑 해가면서 뭐 해요? 물리치료 하잖아요. 몇 주 동안 계속 해야, 그래야지만이 팔이 자연 과거와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지잖아요. 40년 동안 서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니 당연히 40년 동안 뛰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드리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과 함께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과 함께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과 함께 뛰지 못했던 자가 뛰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벽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벽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힘이 내게 나타나면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병만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앉아서만 있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걷고 뛰기도 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변화, 육체적인 치료,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 입에서는 나오는 말마다 신세 한탄만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라고 하면서 구걸만 하던 그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신앙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가, 생명력 있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그야말로 마른 뼈다구와 같은 내가 살아나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사람이 지금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 그 입에서 찬송하고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오니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40년 된 빌어먹고 있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 9절과 10절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그 육체가 치료받은 모습, 신앙이 달라진 모습, 인격이 달라진 모습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또 알기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이런 뜻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모하니까는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은 여러분을 향하여 속으로 말합니다. 가짜. 예수도 가짜, 너도 가짜. 쌤 나는 죽어도 안 나간다. 이렇게 돼버려요.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마지막에 나는 확실히 아네 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왜요? 관심이 있잖아요. 그 변화 나도 되고 싶으니까. 당신이 가는 그 교회 나도 가볼까?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변화된 게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그럴 때가 사람들이 와 놀라고 되어지니까는 이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탁 끌어안으면서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서 나를 지금 걷고 뛰고 일어서게 만든 분이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를 가리키니까 모든 사람이 놀래고 놀래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회복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은 증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된 모습이 여러분 모두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 그런 모습, 예수 믿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준다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벙어리 꿀먹은 기분이야? 혼자만? 이순신 장군을 닮아서 그러나?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것처럼 나의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혼자만 독점하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은 증거해야죠. 이 기쁜 소식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4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고 뛰지도 못했던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고 완전히 낫게 한 자는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사람이 예수 이름과 함께 육신의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가 나를 낫게 했고 나의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간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순복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평택을 복음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